2014년도 오늘 세 번째 주일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2014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세 번째 주일입니다. 시간,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가다가 벌써 또 2014년도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도 아직도 새해 벽두인데요. 저는 연말부터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신앙들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정말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되고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고 새로운 노력이 있어져야 새해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새롭게 정말로 추구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 또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문제는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새로워지고 새로운 축복의 한 해로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1부 예배, 2부 예배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3부 예배 때는 다른 목사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과 또 이번 주에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이라고 생각되는데 서울시청 앞에 싸이라고 하는 가수가 공연하는 자리에 한번 가봤습니다. 아마도 공연 시간이 8시라고 기억되는데 제가 5시쯤 도착했는데 벌써 그 넓은 시청 앞에 사람들이 3분의 2가 꽉 찼습니다. 그리고 6시 되니까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와가지고 경찰들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8시쯤 싸이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나오니까 그냥 뒤집어지고 난리 벅석 6.25 때 임진왜란 때 난리도 안 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밀려오고 전철이 그냥 거기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 지나가고 그냥 정말로 눈 달리고 처음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졌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한 가수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아침부터 앞자리에 앉을 사람들은요 아침부터 와서 앉아 자리 피고 거기에 도시락 싸와서 또 시켜 먹으면서 그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30분 전 예배가 아니라 이건 지금 2시간 전, 3시간 전인데 꽉 찼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고 기대하고 예배하러 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회개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시간, 예배드리는 자세, 사모함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큰 문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뭐 해드리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신 것 이거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여러분 이걸 믿고 고백하는 것이 뭔가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뭔가 하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부터 주일날 준비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이 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이 예배가 점점 없어지고 이 예배를 점점 줄여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미국의 예언자 같은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날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똑바로 살아라고 하는 설교만 하는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인가 쇼인가, 하나님 앞에서 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을 쓰면서 거기에 이런 말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반대말은 뭡니까? 거짓으로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 거짓으로 예배하는 자들도 있다는, 가짜로 예배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찬양을 드리고 성령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지금 말씀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예배, 우리가 거짓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장 거부였던 록펠러는 수많은 대학을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바로 하고 11조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11조 계산하는 이 직원만 40명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98세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그가 시카고 대학에서 마지막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물었을 때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10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10가지를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뭐를 말했는가 하면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라.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항상 앞자리에서 드려야 된다. 그것을 이제 교훈받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앞자리가 꽉 차면, 성가대 자리가 꽉 차면 우리가 앉을 수 없지만 앞에서부터 앉아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성이 들어가고 집중하기가 편합니다. 신앙이 살아있고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앞자리로 가죠. 여러분, 입학 설명회나 취직 뭐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공부를 하는 곳에 가서는 앞자리에서 좋은 자리 차지해가지고 잘 들으려고 그냥 강사 바로 보이는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지 않습니까? 아까 싸이 얘기했지만 그 가수 하나도 가까이에서 앉으려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자리 깔고 기다리다가 나오면 같이 일어나고 정신없이 노래를 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그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냥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지혜롭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때 여기 앞자리에 제일 먼저 와서 앉는 것을 순교하는 정신으로 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앉으니까 내라도 앉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순교하는 정신으로 와서 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면 내가 앞자리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 거짓되게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눈은 떠서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는 딴 생각조가 있습니다. 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생각은 지금 다른 데가 있습니다. 딴 생각족. 또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주보를 열심히 살피면서 오타가 없는지 실수한 건 없는지 찾는 오타족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묵상하는 것처럼 눈을 지그시 감고 있지만 지금 잠자는 수면족이 있습니다. 틈틈이 시계를 쳐다보는 시간 전략족. 또 옆 사람과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돌리는 쪽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무슨 회의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회의를 생각하는 회의족이 있습니다. 또 시간을 아낀다고 그냥 성경 평상시에는 안 읽으면서 성경 읽는 실속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날마다 스마트폰 만지는 스마트족도 있습니다. 목사의 얼굴을 그리는 예술족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일이 다 여기서 언급하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다양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진짜 예배입니까? 가짜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연조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이 도무지 자라지 않습니다. 10년, 20년 돼도 하나도 자란 것 같지 않습니다. 돌아갈 때도 얼굴이 펴지지를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돌아갈 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고 인사하고 또 오겠다고 얘기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요? 왜 다를까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예배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본다. 그것은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예배를 보러 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은요, 보러 오는 사람은 관객입니다. 청중입니다. 구경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늦게 올 수도 있어요. 또 구경하러 오는 사람은 구경하다 재미없으면 잘 수도 있습니다. 또 구경하는 사람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오늘 이제 성가대 잘했네. 지난주에도 잘하더만 이번엔 더 잘했네. 아, 이제 갈수록 잘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오늘 설교가 좀 괜찮네. 설교가 너무 기네. 설교가 너무 짧네. 기도하는 사람이 좀 기도를 은혜스럽게 했네. 뭐 누가 왔네 안 왔네. 뭐 예배 분위기가 어떻네. 여러 가지로 판단하는 것은 뭐예요? 예배 본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예배의 주연이 되었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주연이 된 사람은 예배에 지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주연이 되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설교하는 것이 예배의 주연입니까? 설교자가? 찬양대원이 설교의 예배의 주연입니까? 아니면 찬양대원들이 예배의 주연입니까? 우리 모두가 예배의 주연입니다. 우리가 찬양대를 하고 박수를 치는 것은 찬양대가 잘해서 박수 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찬양대가 드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고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수 치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의 주연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박수 안 치는 사람들은 예배 보는 사람들입니다. 뭐 별로 잘하지도 못했는데 뭐 박수를 치냐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예배의 조연이나 예배의 관객이 아니라 예배의 주연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연말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이 이 예배, 그래서 이제 매 시간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때까지 이 설교를 계속해야 되겠다. 지각하는 사람들이 없고 예배 자세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드릴 때까지 이 설교를 계속해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과 영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말라기서가 있는데 말라기서는 신약 성경
앞에 있죠.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서 내용의 전체적인 핵심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저는 것, 병든 것, 버림받은 것, 팔아먹지도 못하는 이런 재물 가지고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라기서에서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재물을 가져왔는데 병든 것, 저는 것, 이렇게 짝눈된 것, 여러 가지 잘못된, 팔아먹지도 못하는, 잡아먹지도 못하는 그런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냄새만 나고 하나님께서 역겨워서 너희들의 재물을 받지 않겠다고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예언합니다. 경고합니다. 그런데 계속 가져왔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말라기서에서부터 신약성경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암흑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아서 혼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을 때 그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혼란하고 암흑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이렇게 거룩하게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세대간 통합 예배,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박수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우리가 힘써야 될 것, 다른 데 힘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위기를 당했는데 그게 어떤 위기인가 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겸허하게 의논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신실한 충고자가 되고, 기도는 우리의 지혜의 보고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를 아시죠? 그 사람이 팡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상록을 썼습니다. 그 좋은 책을 쓰면서 다 써놓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책이 나왔는가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로 이 책을 만들었다. 기도가 이 책을 만들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지금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또 노예 해방 운동을 종결지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백악관을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전쟁 중에도 여러분 흰 깃발을 바깥에 내걸으면 그 사람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누구도 만나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기도할 때 희망이 생기고 기도할 때 힘이 생겨짐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제대로 어떤 일도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길을 더 이상 나갈 수 없도록 나를 무언가 꼭 붙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좋게 보이지만 결과가 나빠질 것이 예견될 때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 또 다른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꼭 붙들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과 의논 없이 추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에 보시면 16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새로운 직장에 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여러분 성공하고 그곳에서 인정받으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결과를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그 계획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기도하는 것일까?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자기 포기의 선언이다. 다시 한번 시작. 기도는 자기 포기의 선언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내 욕구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욕구,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내 욕구가 있습니다. 내 바람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복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밤새껏 목요일 날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 안 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십자가 지기 싫으면 힘듭니다. 십자가 안 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은 십자가 지기 싫지만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지는 것이라면 하나님 십자가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순교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누가 순교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냥 감옥에서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죽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죽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 뜻을, 내 사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죽겠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올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는 용서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면 하나님 내 뜻 포기하고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역하기 싫지만, 힘들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될 사람들에게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자기의 소원의 요구를 위해서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데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은 주기도문인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는 것이 기도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참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는 자기의 요구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기도는 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요구보다 앞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앞설 때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사회 가운데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는 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보면 기도의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만 집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밤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의 욕구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내포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환자들이겠어요? 오랫동안 그 병을 앓고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많이 다닌 환자는 아주 의사가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은 벌써 많은 정보와 지식을 자기 병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병원에 가서 새로운 의사가 진단을 하면 그 의사보다 더 많이 아는 척하고 자기가 아는 것을 막 이야기하고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하는 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옛날에 다 경험해봤고 다른 병원에서 다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환자를 제일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뜻만 찾으면, 그 계획만 찾으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냐 거하지 못하느냐가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창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마음의 창문이며 영혼의 호흡입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 창문이 많은 것이 좋습니까? 창문이 하나도 없이 컴컴한 게 좋습니까?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창문이 많은 집이 밝고 쾌창합니다. 그래서 현대 건축풍은 될 수 있는 대로 유리로 바깥이 다 보이는 유리창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가보면 창살 하나만 만들어 놨습니다. 조그만 창살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도 그 창문 때문에 그 창문으로 햇살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공기가 그곳으로 들어오고, 또 바깥의 날씨, 또 계절, 이런 모든 것들을 창문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창문입니다. 마음의 창문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의 창문을 많이 만들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공기를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그 느낌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창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기도할 때 회개하게 되고, 내가 기도할 때 용서하게 되고, 내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죄를 사죄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냉랭하고 살벌한 마음이 훈훈하게 녹여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녹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 이 모든 것들을 용서와 화평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계절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평소에 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마치 구급차 부르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급차는 언제 부릅니까?
급한 일이 있으면 119에 전화해가지고 구급차 불러서 병원도 가고 또 위급한 일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어떤 사람은 119 부르는 것처럼 꼭 문제가 있어야 나와서 기도하고 꼭 힘든 일이 있어야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보다 평소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성도이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 좋은 시간,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좋습니다. 지금 제가 감기가 걸렸기 때문에 말을 오랫동안 하면 숨이 차고 기침이 나오려고 해서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을 크게 하려고 하면 호흡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지금 이 기침이 나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비실거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감기 걸린 사람이 운동도 제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어떤 힘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호흡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보통 일, 어려운 일들도 거뜬하게 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 것은, 신앙이 병드는 것은 기도가 안 되는 것이, 기도가 짧은 것이, 기도가 힘든 것이 신앙에 지금 병든 것입니다. 이상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3일 동안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을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열흘 40일까지 안 먹어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공기는, 호흡은 단 5분만 안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부터 죽어와서 온몸이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건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다른 사람과 분쟁을 일으키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미움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온갖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살 때 양심을 깨우침을 받고 양심이 바로 서게 되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과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사람들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에게 말해 보십시오. 들어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 말이 다 돌고 돌아서 자기에게 상처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말하면 사람들이 모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궁색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많은 사람은 왜 말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말 많은 사람이라고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상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실천의 맹세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입술로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입술로 막 좋은 기도 다 합니다. 그런데 행동이 없으면 이거는 마치 부도수표입니다. 부도수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그것을 실천하려고 맹세하고 결단하고 그 일을 행해야만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느니라. 할렐루야. 말로 열심히 여러분 좋은 말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행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는다는 말이 여러분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믿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나잖아요. 그 안전뱅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줍니다.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줍니다.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다는 말입니다.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손을 펴고 발을 내밀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기도이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부 또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열심히 공부해야만 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게를 열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아침 일찍 문 열고 성실하게 가게를 지키고 저녁 늦게까지 돌보고 오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잘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50% 기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했으면 그것을 내가 힘써 지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4년도 아직도 신년입니다. 벽두입니다. 금년에 여러분 세운 계획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다른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진짜로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해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금년 안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 어린 예배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의 주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여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는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신년 벽두에 계획한 모든 것들이 기도로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더 기도로 계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